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31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 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됐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이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지지난 시간에 뻔뻔함이라고 나눴죠.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치욕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니까 아픔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유를 통해서 구원했잖아요.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있었던 구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 그 온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경험하고도 다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시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종려나무 성.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치욕이에요. 사실 암몬과 아말렉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자손은 대대의 싸우리라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사사기 그 사울 왕 때 아가강을 멸치면서 그러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죄악으로 남아있어요. 영원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그 악을 치는 일을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시 불려 모아져요. 그리고 나서 빼앗긴 것이 어디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쳤던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성읍을 내어주는데 이게 다른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만 보더라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죠? 여리고 알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 아닙니까? 근데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로 물리쳤습니까? 아니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7바퀴 돌았고 그냥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승리의 거점인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 지금 뭐예요? 빼앗겼다는 거죠. 야, 이게 뭡니까? 수치 아닙니까? 치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치욕을 허락하실까? 왜 수치와 부끄러우심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목전이 뭐예요? 목전이 눈앞에서라는 거죠. 어떻게 눈앞에서 너는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버리고 떠나가냐?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징적인 전투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치욕입니다. 치욕.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사랑한다 복받아라만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는 꼭 하는 게 참회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에 불신에 불평에 원망에 저주에 이렇게 오는지 몰라요. 그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회 한 번 하고 그리고 우리 인사할 때도 성경적으로 해보자 그랬죠. 그 순간 미움과 다툼 원망이 좀 사라져서 축복하는 말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고 나쁜 짓 해놓고 부끄러운 일 당했으니까 부끄러운 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쳐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해요. 보십시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욕을 경험하는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여리고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이 뛰어났겠습니까? 회상할 수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일이 당합니다. 먼저 우리가 치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 내가 치욕을 경험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욕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죠. 15절이죠. 그가 특징이 있어요. 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사사의 15절에 등장하는 특징은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가 독특한가요? 왼손잡이가 독특해가지고 노래도 있잖아요. 난 왼손잡이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가 좀 있군요. 왼손잡이가 좋아요? 좋아요? 성경은 이 원문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왼손잡이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왜 왼손을 쓸 것 같아요? 왼손이 편해서죠. 원문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예요. 맞아요. 오른손이 불편해서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힘의 상징이 오른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른손이 구원을 상징하는 힘을 잃어버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뭐예요? 오른손을 쓸 힘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 공무를 바쳐요. 대표예요, 대표. 대표가 돼서 오른손 쓰는 사람이 대표로 가서 공무를 바쳐야 되는데 치욕이죠. 저들이 지금요, 부끄러운 굴욕이에요, 굴욕. 왼손 쓰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지금 공무를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적국에게 우리는 약자고 우리는 병든 자이고 우리는 장애자입니다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기를 안 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윗이 침 흘렸다니까요. 문짝 긁고 장애인인 척. 그러니까 뭐래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한둘이냐? 왜 저걸 왜 데리고 왔냐? 이래서 도망가잖아. 살아남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본문에 봐.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결정했는데 약점이 강점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에훗이라고. 에훗이 뭐예요? 적들이 긴장 안 하는 사람. 쉽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좀 이제 본격적으로 늘 무시당하는 사람. 만만한 사람. 그래요. 능력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 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만하고 교만하고 나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부족하고 놀림받고 없어도 괜찮아요. 결국 뭐냐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 세상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기 바랍니다. 아멘. 약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갑니다. 보세요. 그가 오른쪽에 칼을 차고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않겠죠. 비참하죠. 곡물을 받아 먹는 에글론 왕은 뭐로 표현합니까? 비둔한 자. 다른 데로 보니까 비대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이 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왼손이 말라있건 오른손이 말라있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빈약하죠. 약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대조돼서 지금 오른손이 묶이고 사용할 수 없는 에훗이 나가서 그에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풍요함이 철철 넘친 기름진 자에게 나갑니다. 과잉된 상태. 과잉이 부끄러워. 지금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넘침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죠. 그거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다 말라서 저기 했는데 요즘에는요, 먹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살 빼기 위해서 했어요. 그죠? 돈 벌어서 살 빼잖아요. 지금 약 사고 무슨 뭐 주사도 맞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좋다면서요. 뭐 한 번 맞으면 살이 쭉쭉 빠지는데 요요가 오고 먹으면 다시 찌고 주사를 끊으면 다시 살찐다는 그런 약이 안타깝죠. 여기서 아마 에글론 당시에도 살 빼는 약이 있었으면 이 왕이 아마 몇 개 사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잉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부러움이 목표가 아니어야 된다. 우리 부럽고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살이 찐 거 중요하지만 어쩌면 풍요죠. 그는 그냥 놀고 먹고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노후에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한 경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 강한 척을 끝내는 건데요. 보십시오.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까지만 볼까요? 에훗이 왕에게 나아가죠. 19절에 은밀한 일을 아뢰일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약점이 빛을 발하는. 와라. 너까지 건 뭐 그냥 오른손도 못 쓰는 거 그냥 와라. 장애와 부족이 보여 의심을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들여보낸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연약과 아픔이 진짜 저도 뭐 솔직히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연약과 아픔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도구로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약점이 단점이 결국은 아픔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강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 숨기고 나아가니 왕을요 찔러버리는 거예요. 비대한 그는 뭐예요? 강하고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약점에 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약점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약점이에요.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의 기름이 넘침이 뭐예요? 그 약한 자의 칼에 엉켜버린다. 표현을 보십시오. 야, 결국은요 자기를 찌를 칼이 그 부유함이 풍요함이 막습니까? 엉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 가끔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데 19절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길갈이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저도 뭐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길갈이요 뜻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는 뜻인데 이곳에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 뭐예요? 다 모여서 2세대가 안 한 게 있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할례였어요. 가나안에서 다 쳐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할례를 하면 모두가 다 일주일 이상 누워 있어야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장정들이, 힘쓰는 자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약점을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수치를 이제까지 지대했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을 때는 내 약점을 하나님께 드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가나안이 쳐들어와야 되죠. 야, 저들이 지금 할례 행할 때 지금 쳐들어가자 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레위 지파 시므온이랑 그들이 자기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을 때 34장 창세기에서 저들을 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하나님에게 듣때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버렸다.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도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치, 약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저들처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약함을 드리는 거죠. 실패를 경험해요. 맞아요. 그게 동의하는 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약점을 나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가? 나도 약점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약점을 드릴 때 우리는 결단하는데 무슨 결단을? 강한 척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센 척하지 말고 그걸 끊어낼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그걸 굴러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버텼죠. 내가 강한 척했죠. 있는 척했죠.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마지막 30절 이 에훗의 이 사사는 남들과 다르게 80년 동안 평온합니다. 보통 40년이 기본적이거든요. 80년이요. 엄청나죠. 여호와께서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압 사람들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주는 거죠. 에훗이 사용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게 하셨다. 에글론이 사라지니까 29절에 저들이 뭐합니까? 에글론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10,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하죠. 근데 누구를 죽여요? 장사와 용사를 죽였대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제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문제보다 큰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문제보다 큰 무언가로 세상적으로 구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진짜 가장 큰 분, 오늘 승리를 주기고 에글론을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순간, 정말 큰 용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삶에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알았죠?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속상한 게 아버지로 써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찾아서 아버지는 없는데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성공은 실패의 아버지. 무슨 말이냐면 성공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결국 뭐냐면 저들의 풍족함, 내 강점이라고 나아갔고 자랑했던 것, 그걸 실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죠. 겸손이 오늘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면 오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강점을 그것도 맡기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이 단락이 바뀌고 사사가 바뀌지만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에오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무엇으로 말하고 끝나는지 보게 되죠. 다시 위기가 오는데요. 그러나 다시 구원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삼갈은 좀 아쉽게 한 절에 끝나는 사사인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 앞에 소모는 막대기. 결국은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기라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을 사용하면 솔직히 힘셌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칼 좀 다룬다고 했던 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여전히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모는 막대기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추어서 구원했다라는 것은 후속편으로 약점이 강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에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진 그 강함 부러져야 된다. 네 그 무기는 없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의 그 약함을 들어 하나님이 내가 강하게 할 거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여전히 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칼과 총이 아니라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놀림의 거리가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을 그 고향 떠나오잖아요. 아버지 본토 친척이 아버지를 왜 떠나옵니까? 그가 뭔 약점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가 이방신을 드라빔을 만드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은 신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집에서 정작 자신은 신의 중요한 열매인 자식이 없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 뭐 했어요? 부끄러움 아니었습니까? 부끄러움, 수치 아니에요? 수치. 그런데 그가 그 세월을 지나고 견뎌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100세 때 뭘 가져요? 아들을 가져요. 결국에 뭡니까?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럽니다. 다윗이 싸움 잘했다고요? 막둥이에요. 그도 양치는 자였어요. 자랑을 뭐 했죠? 네가 어떻게 블레셋을 칠 수 있냐 자랑했을 때 저는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가면 가서 뺏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름 없는 순동교회 박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백정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백정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그 아들이 최초의 의사 박서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다 그랬어요. 있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없고 빈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만 인정하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실마나 뭘까요?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약점을 강점되게 하십니다. 우리 낙심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되게, 그리고 우리 눈물 나는 일이 하나님 영광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